다 같이 잠언 2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13절 21절. 오늘 지식의 입술은 귀중하도다. 지식의 입술은 15절 말씀. 잠언 20장 15절 말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로다. 보석이니라. 잠언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이 땅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고 루비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지식의 입술은 귀하다 이 말입니다. 금보다 루비보다 귀하다, 그래서 드물다, 적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도 자문의 지혜, 자문의 말씀들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실 간과 없고 온종일 주의 말씀이 풍성한, 또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오늘 가도록 하시며, 오늘 정말 땅이 햇빛을 받는 것처럼, 또 뭐 아버지 이슬을 받는 것처럼, 또 비가 내릴 때 땅이 그 빗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저희 속에 뿌려진 모든 이 생명의 말씀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지식의 입술이란 지식의 말을 쏟아내는, 그 지식의 말을 쏟아내는 입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은 마음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입의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들의 세대에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많이 나오죠.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이랬습니다. 로마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고. 이 구절은 시편에서 다시 한 말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세알라.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한 자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칼들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7절 보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들이 있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칼들이 있어. 그 입 속에 칼이 있고 불이 있고 화살이 있고 독이 있고 뭐 무기랑 무기는 다 있는 거죠. 악한 자의 혀는 채찍이요 거기서 화살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1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는 악을 캐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럼 입에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아주 무기창고입니다. 입에 없는 게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불이 있고 뭐 독이 있고 칼이 있고 화살이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거죠.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혼의 올무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속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샘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요 영적 희생물 내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지식의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의 입술.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했습니다.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립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가르치며 입술에 학식을 다합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는 비뚤어진 것, 교만, 어리석음, 거짓말이 나오지만 의로운 자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나이들 보십시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예표적으로 이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씀들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 했어요. 예수님의 입술은 지식의 입술이고 은혜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습니다. 아가서 5장 13절에 그분의 뺨은 향료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주님의 입술에서는 모략을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입술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은혜가 넘친 입술을 가지려면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마음의 순수함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입술에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로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에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전도 10장 12절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 말든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잠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가난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사람에게 잠은 휴식의 시간이고 몸과 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 꿀잠을 자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시편 127편 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뭐죠? 잠을 주시는도다. 깊은 잠을 자야 뭐죠? 몸이 리프레시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한번 겪어봐야 이 고통을 압니다. 우리는 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대언자 요나는 풍랑이 이는 중에도 배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풍랑이 이는 중에도 끝없이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큰 바람과 파도로 배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그거 깨우고 할 게 아니라 저절로 깨야지.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냥 주무셨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두 군사 틈에서 묶인 채 잠을 잤습니다. 헤롯은 그를 잡아다 주기 위해서 가두었지만 베드로는 개의치 않고 잠을 잤는데 이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뒤척이는데 두 사람한테 끼어 있으면서도 묶여서 잠을 잤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잠언에서 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름으로 인한 잠입니다. 일을 해야 할 시간인데 잠을 자고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잠을 자는 걸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쓰러져 잠을 잡니다. 대부분의 도둑질, 강도, 살인 사건 등이 사람이 잠든 시간에 일어납니다. 마귀는 사람이 잠든 시간에 가라질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골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깨어 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졸았고 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험에 빠졌고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한 시간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죠? 아침부터 바빴잖아요. 6월절 준비하느라 바빴고 저녁까지 아주 하루를 일정을 아주 빡빡하게 보냈어요. 사실 굉장히 빡빡하게 보냈는데 또 밤에 또 그냥 안 주무시고 또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야 잠이 저절로 쏟아질 타이밍은 타이밍이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인식을 못하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 인식을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그냥 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를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잠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라는 겁니다. 잠을 사랑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내 눈을 뜨라는 말은 일찍 일어나란 말입니다. 지금 13절에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빵으로 만족하리라. 내 눈을 뜨라. 이 말 일찍 일어나서 일하라 이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찍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루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러면 하루가 어떻게 되죠? 일단 엄청나게 남들보다 빨라졌죠. 새벽 기도 5시 반, 보통 5시, 4시 반에 하거든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교회 가려면 4시,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럼 그래가지고 하면은 끝나면 6시 되면 집에 와서 애 학교 보내고 하는데요. 하루 시작이 엄청 빠른 거죠. 서양인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스위스로 여행을 간다, 유럽 여행을 갔다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나오죠. 일출 감상, 그 선라이즈. 한국 사람들은 해가 뜨는 걸 좋아해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든 뭐라도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서양 사람들 저녁에 나가죠. 대부분 선셋, 일몰을 이제 감상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저녁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 새해 아침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특히 동해로 많이 가죠. 동쪽에 해가 뜬다고. 그리고 바다로 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럽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 책자,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가 보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용한 새벽의 나라, 모닝캄이라, 모닝캄 컨트리 이렇게 광고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침 문화의 새벽 문화입니다. 잠을 사랑하지 않고 눈을 뜨는 것인데 이런 부지런함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궁핍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사는 자가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자랑하느니라. 예전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 중 하나가 이런 3대 거짓말 그런 거 있죠. 미치고 판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노총각 노처에 시집 안 간다, 장가 안 간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 말도 거짓말이고, 그 노자를 가지고 노처에 시집 안 간다, 노점상 미치고 판다, 노인 빨리 죽고 싶어 한다. 4대 거짓말을 한 개 더 내서 그때 우리가 노태우 보통 사람이다 우리가 그랬어요. 노태우 보통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한국의 4대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소리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은 이제 인간 본성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단정해 버립니다. 사는 자가 살 때는 비싸다, 형편없다, 쓸데없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산 후에는 자기 길로 가서 행제했다, 득템했다, 잘 샀다, 자랑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살 때는 그렇게 했냐?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 거죠.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물건에 허물 잡기도 하고 비싸서 못 사겠다,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이런데 하도 이제 한국에도 이 가격이 맨날 우리는 깎는 문화라 그러죠. 그럼 이제 파는 사람도 어차피 깎을 것 같으면 미리 가격을 많이 불러서 많이 깎아줍니다 하는 식으로 하죠. 이게 사실 거짓말 문화거든요. 이게 본래 100불짜리인데 150불 붙여놓고 50불 깎아줌 이런 식으로 쓴다. 한국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니까 거짓말 문화죠. 기본 문화가 거짓말 문화예요. 그래서 또 더 깎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가격 통제를 시장에 맡겨둘 수가 없다. 한국 70년, 80년대에 도저히 본래는 자본주의기는 기본적으로 가격은 시장이 저절로 형성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 10불짜리도 20불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딱 보고 호구다 싶으면 어떠죠?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도 싸게 파는 것처럼 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가격 정찰제였어요. 이 가격으로 팔고 이 가격에서 이하로 하지 마라 이렇게 가격 정찰제를 붙였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았죠. 가격 정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무조건 이 가격에 팔아라. 이 가격에 팔고 이 이상도 팔지 말고 깎지 말고 이 가격에 팔아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세금을. 가격이 엉망이 되면 이 세금이 안 되는 거죠. 세금을. 그걸 그렇게 안 팔았다. 그렇게 이익 못 남겼다. 이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흥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세일즈 텍스가 미국처럼 살 때 물건에 대해서 텍스 매긴 게 아니니까 팔고 사는 게 전부 엉망이었던 거죠. 가격이. 그 파는 사람은 물건의 좋은 점을 자랑하며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은 꼭 필요한 물건이라도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형편없다 해도 자기 길로 가서는 싸게 샀다, 잘 샀다고 자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성과 이성의 충돌입니다.
이성은 이 상식과 예의와 도덕을 말하고 추구하지만 본성은 죄와 굴복을 따른 겁니다.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란 말 있죠. 막장 드라마의 시청률 막 욕을 하면서 막 불륜, 배신, 복수 뭐 허접한 비상식적 설정으로 보면 짜증나는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죠. 짜증난다고 하면서 계속 보고 시청률이 오히려 높다. 욕하면서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시청률이 오히려 높게 나온다. 요즘 가요는 들을 게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듣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저지라고 볼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봅니다. 요즘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하면서 영화가 표 끊고 봅니다. 이성과 본성의 충돌이죠. 살 때와 팔 때의 마음이 다르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4절 이야기.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말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말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은 사람은 부자들이나 통치자들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이렇게 있고 뭐 귀족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 시대 유대인들은 워낙 소득이 높아서 은을 하찮은 것을 여길 영로했으니까 그때는 집집마다 금도 있고 루비도 많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 서민들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이런 말은 되겠죠. 어쨌든 솔로몬은 금도 있고 루비도 많았습니다. 그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더 귀하게 여기는 보석은 지식의 입술이었다. 지식의 입술이었다.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욕과 끝없이 논쟁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어요. 요백이 하는 말이 욥기 33장 2절 3절에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내 입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엘리후는 그가 한 말대로 지식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10편 94편 10절에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주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다음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지식의 입술이 귀중한 보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지식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사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최사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왜? 지식이 뭐라고요? 귀중한 보석인데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식은 최상의 금보다 더 귀중한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어서 우리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주께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지식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지식이구만.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우리는 지식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건 왜? 금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지식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지식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23장 12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하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종교한 자들은 줄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식을 주셨을 때, 진리의 지식을 주셨을 때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지식을 거부한 거였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이를
잊으리라.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선 자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라. 이 말씀은 잠언 27장 13절 한 번 더 나옵니다.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보증을 서는 일은 위험한 일이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을 선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항상 불안하죠.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은 보증을 서는 자를 명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18절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친구의 보증이 된다고 뭐라 명철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보증을 서는 일을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린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보증을 서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보증을 서줄 필요는 없어요. 잠언 20장 26절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보증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주변에 보증을 섰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예를 너무나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한국처럼 인맥과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온통 연줄로 이어진 문화에서는 보증을 요청할 때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삼촌, 사촌, 5촌까지 또 외가로 어떻게 알고 형님 하고 이렇게 하면 보증 거절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보증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보면 나는 재산이 예를 들어 몇만 불밖에 없는데 보증 10만 불 서라 이러면 못 되는 거죠. 이건 못 서는 거죠. 근데 그냥 사인 하나 해주는 거죠. 이렇겠지 하고 사인해줬다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도 아주 사악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리고 담보물 같은 걸 취해서 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대충하고는 그냥 보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 돈은 떼이기 싫고 하니까 무조건 보증을 요구해. 보증을. 그 대출 심사도 대충 해버려. 그냥 보증 설 사람 두세 사람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보증사 한 명 더 세우시죠? 왜? 자기들 빌려준 돈은 다 회수하려고. 한국은 전부 다 보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한국에 하도 이 문제 심각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 훈령을 내렸어요. 그게 훈령을 내려주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보증을 서지 말라가 이제 위에 명령이 된 거죠.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 이제 명부에 세워준 거예요. 명분을. 서주면 서주겠죠. 근데 공무원은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예전 내무부 명령, 서울시장 명령, 이런 게 훈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피해가 확 주는 거죠. 맨날 와가지고 보증 좀 써달라, 사인 좀 해달라,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거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 나오고 싶어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하면 기가 찰 노릇인데, 만약 보증을 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담보물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 경우에는 그냥 내 보증을 서줄 테니까 그럼 담보물을 달라고.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취하고 낯선 여자를 위해 보증을 섰으면 담보물을 취하라 이럽니다. 보증을 섰으면 담보물을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손해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구약에서는 유다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그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거나 죽는 일까지 감당할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의지를 발현했어요. 그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 장부에 달아놓으라 이 말이죠. 내 장부에 내가 갚겠다. 내 어카운트에 링크시키라 이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에 대해서 자신의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빚에 대해서 바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빚은 주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빚 문서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내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걸 지우시고 치웠다. 길에서 치웠다.
나에게는 이제 빈 문서도 없고 죄와 불법이 기록된 어떤 문서도 없습니다. 종의 문서도 없어요. 노예 문서도 없고 나에 관한 어떤 뭐예요? 불법적 나에 관한 어떤 손해가 되는 어떤 문서도 없다 이거예요. 아마 전과 기록도 다 지워지고 기록이 깨끗해. 기록이 깨끗하다. 왜? 주님이 다 지우시고 치우셨다. 이거. 지우시고 치우셨다. 엄청난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17절. 잠언 19장 17절. 20장 17절. 지금 20장에 잠언 20장 17절. 속에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이 잠언은 사람의 죄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빵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고, 이건 미국 속담에도 이웃집의 잔디가 더 푸르다 이런 말이 있고, 일본 속담에는 이웃집의 정원의 꽃이 더 예뻐 보인다, 더 붉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죠.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면 자기 것이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본성 아닌가? 내게 더 귀하니까 당연히 내게 더 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내 것은 형편없어. 이건 내 것이고 저거는 남의 것 아무리 좋아도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거 아무리 좋아도 뭐 남의 차 벤츠보다 내 거 포드 자동차가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벤츠를 타고 있고 제가 포드를 타고 있는데 포드도 좀 잘 달리네 이런다고. 포드도 좀 잘 달리네. 좋아. 차 좋게 남았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상하게 더 좋아 보인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속에서 얻은 빵이 사람이 달다는 것은 자신의 땀과 수고가 없이 얻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람이 뭔가 얻으려면 그냥 우리 늘 하는 말 있죠. 땅을 아무리 파봐라 그 돈 나오냐 그러죠. 아무리 해도 이득이나 얻는 게 적은데 안 하고도 뭘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속에서 얻은 빵이 달다는 것은 그 자신의 노동의 대가, 그 자신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그 기쁨. 그게 죄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도둑질과 사기꾼의 심리인데 이 도벽이라는 것은 말이죠. 알코올이나 마약 못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버릇도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나는 도벽은 없다. 참 다행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뭐 홍길동이라든지 뭐 장길산이라든지 미국의 여기는 뭐 영국 로빈훗이라든지 뭐 해적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통쾌감 느낌 그 도둑놈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뭐 궤도 루팡 이야기가 재밌다든가 그 다 도둑놈들 이야기거든요. 그 도둑놈들 이야기인데 그 도둑놈들 주인공으로 했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런 영화 이야기나 뭐 소설이나 뭘 만들었을 때 남이 이거 뺏어서 나눠주잖아요. 자기는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홍길동에도 우리나라 홍길동에도 보면 뭐 하죠? 그렇게 도술도 부리고 뭐 능력 있는데 주인공인데 자기는 생산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자기가 생산해서 나눠주지. 자기는 생산성이 제로야. 근데 남이 생산해 놓은 거 뭐하죠? 뺏어서 나눠준다. 거기에 통쾌감을 느낀다고요. 거기 있어. 그 전부 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뭐죠? 도둑놈 심보가 있다 이 말이죠. 도둑놈 심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도둑질 사기꾼들의 심리. 십계명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나 죄인들은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 더 달고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든 빼앗든 취하는 것에 기쁨을 누립니다.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느니라. 이거지 뭐 이해하기 쉽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뭐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후반부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개역 성경은 모래로 가득하리라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자갈로 가득하리라 했는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는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에 옛날에 고대에서는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면 음식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모래나 자갈을 섞어 주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냥 세금으로 공짜 밥을 왜 먹이냐. 공짜 밥을 그냥 우리 간수들이 일해가지고 앉아있는 죄수들, 놀고 있는 죄수들한테 먹인다는 게 간수들이 연립하도 안 받아요. 그래서 모래를 섞어줬다. 국이나 거기다 모래를 같이 섞어줬다. 이거. 그리고 밥을 줄 때 그 속에 자갈을 한두 개 돌을 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씹으면 되고 이가 깨지고 그래 된 거죠. 빵 속에 돌 몇 개 조금 자잔 돌까지 섞어서 밀가루 반죽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곤란해서 가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고대사의 형벌 중 하나가 도둑질한 자의 손을 자르는 신체 절단형이 있고, 이 감옥에 가두면 음식에 모래나 자갈을 섞어서 줌으로써 벌을 받게 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이런 죄수들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땅에 내리면 이제 목매달아 죽기 때문에 현재 시체 혀가 나오는데 땅에 떨어지면서 시체 혀가 땅에 닿는데 모래나 자갈에 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처음에 달게 빵을 먹었는데 나중에 입에 자갈이 가득한 것은 속에서 먹은 빵이 뭐였다고요? 돌이었다는 거죠. 그럼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을 먹은 것이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랬죠. 그러나 주님은 줄이신 가운데서 돌들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거.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하셨는데 사람들은 훔친 빵, 도둑질한 물이 그 입에 돌이고 독이란 사실을 모른 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입이 자갈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 18절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뜻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열되고 뜻이 다르면 목적한 일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나 언론에서 사회적 논의, 사회적 합의를 말하고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하는 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보다 죽게 의논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뜻과 맞는 청년들과 의논했다가 나라가 망했죠. 10개 왕국이 독립해버렸잖아요. 10개의 부족, 지파가 그 나라 반쪽 나버렸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조언, 주의 훈계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했고 잠언 15장 22절에도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언이 많다. 조언자는 주의 조언을 말합니다. 조언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저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언하면 목적하는 바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하고 맙니다.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전쟁할 때 아히도벨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조언자였고 그는 계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다윗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내라 했어요. 사무엘하 16장 20절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 하니 그러나 그는 아히도벨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내려놓고 조언을 해주니까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는 다윗이 보낸 첩자 후세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가 좋은 충고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내는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조언을 무시할 때는 패배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찾았고 그에게 충고를 듣고자 했습니다. 대언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좋은 충고를 줬습니다. 조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들이 흩어졌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은즉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주님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군대 해산하라고 했다고요. 이번엔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충고를 아합이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조언을 무시한 거죠. 그러다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하라는 말씀은 주의 조언을 받아서 전쟁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늘 주의 조언을 받아 전쟁했고 그는 패배를 모르는 불패 장군이 되었습니다. 19절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두루다닌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니 이게 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이 말지니라. 두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귈 때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 상조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 지금 잠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두 사람 소문을 퍼뜨린 자, 입술로 아첨하는 자. 거짓 소문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퍼집니다. 율법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불의한 증인,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소문을 퍼뜨린 자는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닙니다. 주님 이런 행위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근데 뭐 남이 모르는 어떤 걸 뭐 남의 은밀한 일을 알면
그 퍼뜨리고 싶어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만나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해버리고 그래서 꼭 비밀 좀 지켜달라 그러는데도 또 말해버리고 소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소음을 퍼뜨리는 사람들. 자문에 말하기를 나무가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음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친다고 했습니다. 소음을 퍼뜨린 자의 말들은 상처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갑니다. 소음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냅니다. 소음을 퍼뜨린 자와 더불어 조심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아첨하는 사람.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 말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상종 못할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게 아첨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은 감사해서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근데 아첨하는 말은 항상 달콤해요. 듣기 좋고. 주님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하는 입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에 대해서, 아첨하는 입술과 혀에 대해서 시편 12편 3절에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주께서는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아첨하는 모든 입술,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3월 26일 28절에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그 자꾸 이제 처음에 아첨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아첨을 들으면 말이죠. 듣는 사람도 왜 이것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러고 있어요. 응? 왜 나한테 좋은 말이나 이런 걸 그 아첨에 이제 약간 익숙해지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면 섭섭해야 합니다. 응?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사람이 그만큼 간사한 거죠. 거짓말이나 소음을 퍼뜨리는 건 당연히 싫죠. 근데 아첨은 처음에는 저희 대도 그렇게 높이 말씀하지 마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명구합니다. 별표를 다 하면 이제 겸손하게 하는데 약간 그 말도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왜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이야. 이래. 왜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이 간사하냐면, 그래요. 그래서 아첨을 계속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죠.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아첨한 자 상관하지 말지니라 아니라, 아첨한 자를 주변에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끌어모으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정반대가 되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아첨에 익숙해지면, 자, 20절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거 좀 목사님 설교 은혜롭습니다.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왜 아무 말도 없고 반응이 없지 이러고 있어요. 왜 반응이 없지?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돼. 자, 까딱 잘못하면 그냥, 이제, 이런 것에 그냥 자신이 휘말리게 되는 거죠. 2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말이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 또 레위기 20장 9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여서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율법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very pleasing.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다. 우린 자녀들이 효도하는 걸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미국은 자기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많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라? 선하며 good and 받으실 만한 acceptable. 이것은 good and acceptable.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는 율법이 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사람의 등불은, 그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성경의 등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영이죠.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하면 그 사람의 영이 꺼진다. 죽는다 이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영은 위로 주께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 12장 실제로 하면 불신자의 영도 다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위로 가요. 근데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진다는 말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죠. 여기서 말한 등불은 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등불의 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다니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면 등불은 깜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면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 어둠 속에서 눈이 감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몸의 등불이 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30장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눈을 쪼아낸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몸의 등불인 눈, 우리의 몸의 등불인 눈은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인 등불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자, 맞아 21절.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려다.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은 살아서 상속은 죽어야 받는 거죠. 근데 살아서 상속을 미리 주는 것으로도 이제 사전 상속이라고 그러고 또는 증여라 그러죠. 사전 상속 또는 증여라 그러는데 요즘 미국에는 노인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찍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65세쯤 되면 이제 상속을 미리 다 해버리고 나는 재산이 없다 하면서 이제 정부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복지 웰페어를 신청하는 거죠. 정부가 주는 배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창자는 아버지에게 사전 상속을 받았어. 사전할 때 사전 죽을 사자에 죽기 전 상속, 사전 상속이. 우리는 사전 상속은 사전에 죽기 전에 상속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다 날린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날린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썼는데 음행과 방탕으로 다 날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완전 개판이었던 거죠. 미국에도 지금 현재 대통령도 이 문제가 좀 있었죠. 돈은 부자인데 좀 방탕하니까. 근데 또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들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이 돌아온 탕자가 차라리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차라리 낫다 이랬는데 그 사람은 어쨌든 살림을 삼켜버리진 않았지. 살림 많이 늘렸지. 이 아들은 살림을 창조하게 삼켜버렸다 이랬어요.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속재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아버지가 늙어서 계속해서 재산을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냥 자식들은 다 물려주고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죠. 편히 모시는데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사든지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빨리 뭔가를 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돈 많은 아버지가 100세 이상을 살아버리면 90세 100세 살고 아들이 60이 넘어도 상속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때죠?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니까 내가 벌써 60이 나이가 60이 넘었어. 응? 그러니까 얘들은 보통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니까 아버지 100세 넘어버리면 나가 70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하면 이 죽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장수에서 복되다가 아니라 장수에서 내가 미치는 거죠.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는 일은 그것의 끝이 복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에 관한 한 크리스천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100세를 살든 110세를 살든 그냥 자식들은 그냥 내 나이가 아이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나이가 되니까 60, 70 넘어서야 받겠네 하면 그때 받아서 뭐해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상속에 관해서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 서둘러서 상속재산을 받는 일은 그것의 끝이 복되지 않다 했는데 그냥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탐욕을 내거나 분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부모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탐욕을 내거나 분할,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효고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의 끝은 복되지 아니하려다 이 말은 재물을 얻음으로써 얻는 유익과 만족감, 행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1절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 뒷부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하니라 해서
귀중한 보석이니라 해서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쌓아둔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했어요. 입으로 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입술, 지식의 입술이 되도록. 그렇게 거짓말한 입술, 교만의 막대기, 어리석은 자의 입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예, 지식에 쏟을지어다. 예, 최상의 것보다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랬죠. 이 지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 말씀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쏟아부어줘야 돼.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상의 근보다 오히려 이 지식을 택할지니라 한 이 말씀대로 제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마음을 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많이 자라나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